미사를 봉헌하고 또 전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제들이 수행을 하죠. 왜 그러냐면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제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성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 성사인 미사의 은총이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3일 밤을 새면서 기도할 수 있어도 정성을 들인다고 하지만 한대 미사의 은총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일 동안 기도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이 미사의 은총은 누구로 인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값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하죠. 미사 시간에 집중해라. 미사 시간에 잘 들어라. 성체를 잘 모셔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믿음은 미사를 시작으로 또 미사를 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는요 집에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주일날 굳이 성당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성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7시간 동안 기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린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죠? 잘 지내면 되죠? 근데 잘 지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히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나옵니다. 이 항목이 십계명에 있는 것은 바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을 좀 늘려서 부르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입에 붙어 있지만 주님의 날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날은 누구 안에서 보내야 되죠? 주님 안에서 보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미사 없이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일에는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사제가 거룩한 미사를 수행하고 신자들이 함께할 때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신부님들이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국의 모든 신부님들 합쳐도 몇천 명이 안 돼요. 김대건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변에 보면 교회는 되게 많죠? 목사님들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신부님들은 많은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신부가 되는 것이 까다롭거든요. 보통 이제 입학해가지고 저 때도 수험교구만 해도 30 몇 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부님 된 수는 8명? 이것도 적은 편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 숫자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신부를 만들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보다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학교에 있을 때는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통 뭐 회사에서 뭐 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나가라고 하면 고소하죠? 고소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냥 잘리면 잘리는 대로 순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어. 그런데 신부님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거기에는 어떤 말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순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제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사제가 돼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신자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외국 신부님들이 와서 사목활동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정서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미사합니까? 라틴어로 미사를 하긴 하지만 성사 보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신부님들이 한국말을 공부했지만 그래도 고해성사할 때
신자들이 제대로 말하는 것들을 신부님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고 또 신부님들이 강론하는 내용도 깊이가 아무래도 떨어졌겠죠. 우리말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 오실 때 수많은 신자들은 얼마나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야 하루에 미사가 3대씩이나 있죠. 또 우리 성당 못 오면 어디 가면 돼? 딴 성당 가면 돼.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갔을 때는 어디 가면 돼요? 가까운 그곳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 오셨을 때는 우리나라 신부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제 걸어서 전국을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소품 받고 이렇게 오셨을 때 16살 때 떠나셨죠? 그래가지고 떠날 때 몇 분이 떠나셨습니까? 3분이 떠나십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 최방재, 프란치스코. 옛날 말로 방지거라고 하죠. 그래서 3분이 떠나지만 누가 가장 먼저 소품 받았어요? 김대건 신부님이 소품을 받고 한국에 오십니다. 어디로 오셨죠? 나바이로 오셨죠? 충청도에 있는 나바이로. 조그만 마을이었지만 지금 나바이의 성지가 됐죠. 김대건 신부님이 글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나바이 성당 가보셨어요? 옛날 그 외국 신부님이 지으신 성당이 아주 고풍스럽게 조그만 작긴 하지만 이렇게 전통 제재를 놓고 성당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타고 오신 배는 무슨 배입니까? 배 이름이 뭘까요? 모르시면 섭섭하죠. 본당 신부 본명이 뭐예요? 제 본명이 뭐예요? 라파엘이죠? 그러면 김대건 신부님이 타고 오신 배 이름은 라파엘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시면 김대건 신부님이 타고 오신 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이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유명해진 것은 김대건 신부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김대건 신부님이 떠나가셨다가 25살 정도 될 때 오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김대건 신부님이 사목생활하면서 1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목생활했지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어머니 고 우술라가 거렁뱅이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김대건 신부님의 할아버지부터 순교자 집안이거든요. 워낙은 이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천주교 신앙을 알게 돼요.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관직을 그만두고 세례를 받다가 천주교 신자에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도 순교를 하죠. 이제 어머니 고 우술라는 자식만 데리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자식 데리고 오면 천덕꾸러기가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 없어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만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16 되던 해에 이제 신부님이 워낙 영특했기 때문에 2명의 신학생과 함께 이제 마카오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소품 받기 위해서 얼마를 공부합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죠. 지금도 신부님 되는데 10년 걸려요. 군대까지 포함해서. 대학원은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자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이끈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더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모든 학문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셋 중에 가장 똑똑하셨어요.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보다 1년 빨리 받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사목활동을 하는데 신자들은 한국 신부님이 오셨으니까 어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신부님이 오시면 미사도 봉헌하고 성사도 보고. 근데 옛날에는 매일 미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 신부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일 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오는 거죠. 야, 다음 달에 초하루에 신부님 오시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신자들은 그때까지 뭘 준비합니까? 신앙적으로 준비하면서 신부님이 오실 때까지. 만약에 기한에 오신다 그러면 어디서 모일 것 같아요? 수원일대에서는 다 모이겠죠? 그럼 어떤 분은 이틀 전에 출발하고 어떤 분은 뭐 오전에 출발하고 하면서 이 기한 성당에 다 모입니다. 그럼 저녁 때쯤 돼갖고 신부님 오시죠? 그러면 기한 성당 총회장님이 가셔가지고 신부님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하면 누가 기다려? 저쪽 충청도에 있는 또 총회장님 와서 기다리세요. 왜? 미사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신부님 모시고 가려고. 그러니까 지게에다가 신부님이 이불 지고 밥솥도 짊어지고 다녔대요. 그리고 해서 이제 미사를 할 때는 이 공소회장님들이 뭐 하십니까? 평상시에는 신부님 짐꾼 노릇하다가 미사할 때는 옆에서 보미사 하는 거, 미사를 도와준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보미사라고 불렀어요. 지금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복사로 바뀌었죠.
지금 아이들이 복사를 쓰지만 옛날에 뭐라고 불렀다? 보미사. 미사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부님은 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쉬려고 하면 또 옆에서 신부님 저기 충청도에서 신자들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차 타고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죠. 관병들의 눈을 피해서 또 밤에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조금 쉬면 또 어때요? 신자들이 막 몰려들겠죠. 성사 보려고, 그다음 미사 하려고. 그럼 또 미사를 봉헌하죠. 그러면 신자들은 무엇을 걸고 미사를 봉헌합니까? 목숨을 걸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여러분들, 이 미사의 값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우린 뭘 걸고 미사를 해요? 졸음을 걸고? 어쩌면 그렇게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못 받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13개월쯤 되었을 때 신부님께서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께 청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년 늦게 부제품을 받은 최영엄 통화 부제님이랑 그 다음에 신부님이 이제 들어오시기 위해서 서해에서 이제 백기를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항로를 개척하러 갔다가 붙잡히십니다. 그래서 이제 군문효수형이라고, 옛날에는 대역죄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을 쳐서 걸어놓죠. 이걸 군문효수형이라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사형을 선고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부님이 당시에 그 관리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에게 있어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김대건 신부님이? 관리들이 볼 때는 지금 천주학생이고 또 천주교 신부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어때? 나이는 25 정도? 근데 능력이 어때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이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외국어도 마음대로 구사하시고 또 학문적인 깊이가 많이 깊으시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 정세가 어땠습니까? 주변에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프랑스, 러시아 이런 곳, 중국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죠. 외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중국어야 뭐 할 수 있었고 영어 이런 거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누구만은 못해요? 신부님만은 못한 거죠. 왜 신부님은 누구랑 살았습니까? 외국 신부님들이랑 살면서 불어도 익히고 영어도 익히고 라틴어도 익혔기 때문에 나라에서 볼 때는 어때요? 엄청난 인재죠. 와가지고 신부님은 회유합니다. 야, 이 젊은 나이에 지금 봐라. 네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머니가 거의 거렁뱅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기해라. 이제 신부 안 한다고 하고 천주교 신자 안 한다고 하면 벼슬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보장해주겠다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아랑곳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순교의 열망을 가지고 월계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사형 받으실 때까지 40여 차례 한 달 동안 그렇게 고문을 당하세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중에서 편지를 썼죠. 신자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 썼어요? 아까 들으셨죠? 영원히 천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그분 안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죽지만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엇이 시작된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형 받으실 때도 보통 망나니들이 이제 사형할 때 목을 치죠? 그럴 때 한 번에 칩니까? 한 번에 안 쳐요. 몇 번에 고통스럽게 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망나니한테 가서 뭘 줘요? 돈을 주거나 뭘 줘가지고 뭐라고 부탁합니까? 한 번에 죽여달라고. 그래야만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그런데 신부님은 몇 번 만에 목이 떨어지셨습니까? 8번 만에 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하세요? 목을 치는 망나니에게 목을 이렇게 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저렇게 되는 것이 편합니까? 라고 망나니에게 말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미사 끝나고 집에 갈 때 앞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 사진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 죽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옛날에 천주교 신자를 색출하는 방식이 이거였죠. 어디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잡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잡혔는지 아세요? 다 숨어서 살았거든요. 숨어 살다 보니까 이제 옹기 이렇게 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천주교 신자들이 모인 곳에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농사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도자기 구우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신앙촌에는 도자기가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숨어 있으니까 잡기가 힘들죠. 지금이야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언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날에 와서 항아리도 팔아야 되고 먹을 것도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군들이 어떻게 잡습니까? 장날에 이제 장터에 갔다가 쫙 깔아놓는 거죠. 사람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밟고 지나가게 해요. 그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어떻게 해요? 천주교 신자라고 그 자리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다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교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미사 끝나고 갈 때 그렇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고민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주님께 청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 가정 편안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이왕이면 월급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교라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느님께 바라는 것은 한평생 편안히 사는 건데 순교라는 것은 내 바람에 위배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합되는 겁니까? 솔직히 우리 까놓고 말해서 어떠세요? 순교하고 싶으세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순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선택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김대건 신부님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누구요? 누구요? 윤지충? 아니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윤지충입니까? 그죠, 스테파노죠, 스테파노.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는 스테파노였죠. 그래가지고 스테파노는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옆에서 스테파노의 겉옷을 들고 있던 분이 누구예요? 저분이시잖아요, 바오로. 원래 그리스도교 신자들 잡아서 죽였죠? 그 나중에 이제 사도로 불리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스테파노가 죽을 때 뭐가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는 그 순간에는 하늘을 위해서 순교를 선택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초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으로 죽는 거, 교통사고로 죽는 거, 어떤 것이든 죽음을 앞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순교를 선택한 분들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음을 선택하면서 기쁘게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에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관? 월계관이라고 부르죠. 월계관은 누구한테 씌워줬던 거죠? 옛날에 마라톤 1등 하면 그때 이렇게 나무로 엮어가지고 월계관 씌워줬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도 순교를 열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나는 이제 천주를 위해서 죽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끝이 있죠. 어떤 분은 30에도 가고 어떤 분은 50에도 가고 어떤 분은 90에도 가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재테크다 뭐다 투자 잘하죠? 그럼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어차피 끝나는 거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순간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투자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주 잘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깝다고 해서 세월이 안 흘러가요? 내 인생 고이 접어놓고 하느님 위해서 안 쓰고 그냥 남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도 이 인생이라는 것은 좀 먹게 마련 아닙니까? 뭐가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나이 80 먹고 90 먹고 100살 넘으면 어때요? 그때도 막 정정해요? 피부 탱탱하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치장하고 그렇게 해도 세월이 흘러가면 인간의 육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까? 점점 어때요? 뼈대도 상해지고 가죽도 상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어차피 끝이 있는 거라면 이 유한한 삶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투자라는 거죠. 근데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성인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역시 무엇을 내놓느냐, 내놓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우리들은 순교할 수 없어요. 순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누가 죽여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전 앞에 가서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해보세요. 누가 죽여요? 아무도 안 죽여.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요, 죽음을 즐긴 게 아니에요. 비록 죽음은 두렵지만 무엇을 따른 겁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순교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분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순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순교는 아니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나를 죽이는 순교는 우리 삶 한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어떻게 목숨을 내놨어요? 억지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랑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쩌면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바뀌게 되어 있죠. 목 내놓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때로는 미움과 분노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린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죽도록 힘든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순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순교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칼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또 인생이 어떠십니까?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으세요? 살아갈 맛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맨날 우울하고 공허해서 어쩌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니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다고 했어요? 아니면 짜증난다고 하셨어요? 보시니 좋았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왜 판단합니까? 내 삶은 이미 끝났다고, 내 삶은 우울하다고, 공허하다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주님, 비록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당신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순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거죠.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목숨을 내어놓아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되겠죠. 그 힘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곳 성당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미사 행위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사 때만 제대로 머무십시오.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미사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은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내 인생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힘을 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판단합니까? 요즘 보면요, 우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허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주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지 않고 내가 희망을 갖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천주교 신자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무엇을 자아냅니까?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이거 외우세요. 환난이 뭘 자아낸다고요?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은 어디로 이어진다?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요.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열심히 한번 살아가세요. 웃으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당에만 와서 신자인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 삶 안에 돌아가서도 신자인 것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해라? 웃어라. 하느님께 맡겨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힘들 때면 이거 외우세요. 환난은 무엇을 낳고? 옛날에 무엇을 낳고라고 했죠? 자아내고라고 지금 바뀌었죠. 환난은 무엇을 자아내고?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고,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천주교 신자는 자신의 삶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울함 안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빠져들지 마세요. 성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이 미사를 통해서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